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안정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실 읽다 보면 주제가 좀 불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면서 하나의 맥으로 가지 않는 듯 보입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낮은 형제 부한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물질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한 그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 전절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이 마치 이게 한 문맥인데도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세히 살피면서 그 연관성을 논리 있게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이 안정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이 불안하면 본인의 생각과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이 불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기대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아까 형제님이 기도했듯이 이 초불확실성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붙잡았다가도 금방 변하는 세태 속에서 허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쟁, 기근, 경제,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세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조차 말씀으로 확실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갈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괴로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정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안정된 마음으로 향하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 전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데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족이요? 5절에 보니까 지혜라는 부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지혜라는 제목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살펴야 하죠.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내가 이겨내야 할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전절에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신앙의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혜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정된 마음, 그러니까 불안정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깨닫는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큐티 모임을 해요.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게 되어서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 이건 뭐죠? 이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아닙니다. 이 지식을 얻게 된 다음에 아멘 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문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내가 삶에서 적용하고 녹여내고 살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고 가지려면 이 깨달은 말씀을 삶의 자리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만 그냥 우리가 배우기 좋아하고 알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지식은 말씀을 생동감 있게 살아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삶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들어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뭐 한다고? 멸시한다. 배우는 거 싫어, 그게 아니라 삶의 이행으로 자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냥 알고 깨닫고 신지식이다, 말씀이 새롭다. 근데 살아내는 것은 귀찮아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삶을 이행하는 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에만 가득 채우고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 경험해내고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알았다 하지만 경험해내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 은혜 받았어, 목장에서도 서로 은혜 받았다는 간증도 하고, 또 저에게도 와서 전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은혜가 돼요. 근데 그런 은혜의 고백들은 많이 하는데 말씀을 듣고 삶에서 살아본 뒤에 은혜를 누려보거나 좌절해보거나, 꼭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성공해내지 못하더라도 살려는 몸부림 속에서 아파하고, 그래서 한 주 들은 말씀을 그 다음 주에 전사님 제가 들은 말씀을 이행해보고 살아봤더니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고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말씀 듣자마자 지식적 은혜,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 은혜가 어떻게 삶에 잘 적용됐나? 우리의 말씀은 지식을 넘어 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내가 말씀 들은 은혜로 살아가야 돼, 결단을 해보지만 실제 삶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늘 습관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제목이 그렇게 변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말씀대로 결단하고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읽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씀을 이행하고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거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부족하거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이죠. 이 구할 때에 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시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줘야겠다, 부족한 것 줘야겠다 마음 먹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주시는 관계입니다. 그 근본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선언한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한번 페이지 띄워주세요. 28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구하라,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사정에 따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복을 주시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못나서 하나님께 창피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죄 많이 졌으니까 못 구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뭘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이행하는 데에 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이 지혜를 반드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의 영역이 안 되는 걸 아시고,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대상이 있어요. 부족하거든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총칭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 속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없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나도 거기에 포함되죠. 주시는 하나님이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것이 좀 단어상 이미지가 난 10개를 바랬는데 20개를 주신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은혜되는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요,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주셨네, 이게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저가 무엇을 구하고 있나? 이 한 자에게, 한 자녀에게, 한 사람,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표현이 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으면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나에게 원하는, 내가 원하는 적절한 것을 만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비슷한 복 받고, 이게 아니라 저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과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과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저의 기도 제목이 뭔고, 저의 사정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귀 기울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의 목회에 좋은 공동체 구성에는 실제 명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사실 대형교회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없다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비대하게 커지기만 하고 한 명 한 명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사역자는 한 명인데 수백 명의 성도 속에서 어떻게 돌볼 거예요? 목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내가 한 명 한 명 감당할 수 없다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그러니까 한 명에 집중해서 그가 정말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후히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데 나의 입장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개, 그러니까 수많은 집중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신앙에는 반드시 집중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중간 지대를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 전부 의지할 거면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혹은 반쯤 걸쳐놓고 그런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온전히 집중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나 개인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시선이 분산되어서 그냥 이럴 때 저럴 때 맞춰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집중과 선택은 우리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갈등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인은요, 바쁜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는데 집중과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속에 내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고 너무 바쁜 것도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이겠지만 너무 저 바빠서 예배 못 드렸어요. 이게 핑계가 됩니까? 저한텐 됩니다. 저한텐 돼요. 아유 바빴구나. 그래 괜찮아. 저한텐 괜찮지만 여러분 한 명에게 집중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도 그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바빠서요. 하나님은 바빠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꺼려 하시나요? 신앙인의 바빠서 집중과 선택을 오해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결국 신앙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뭐 할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물론 그렇게 예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빠지고 사람도 만나고 일이 잘 되고 관계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 끝에서는 결국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에게 수많은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안 되면 설득해서라도, 안 되면 상황을 바꿔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집중 속에서 같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뭐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갈등하다 가장 많이 갈등하는 영역이 뭐예요? 바로 재물, 물질권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디 감히 재물을 하나님과 동격에 놔요? 하나님이 표현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격에 놨습니까? 갈등하는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할 정도로 우리가 재물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들은 어떻습니까? 겸하여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었지만 그 앞절인 22절, 23절에 보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눈에 대한 얘기. 네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는 것.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목을 많이 정해놓고 하나님만 봐야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술집에 클럽에 들어가서 나는 퇴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길 거야? 아니요, 거기서 나와야죠. 선택의 기로를 많이 깔아놓고 바쁜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도 놓아두고 하나님만 선택해야지, 하나님 좋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확실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선택할 것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갈팡질팡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죠? 환경을 치십니다. 환경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도록 선택을 제하여 버리시죠.
그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입니다.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은 무슨 선택이에요? 걸어가도 며칠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수십 년을 걸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앞이나 뒤나 위나 아래나 볼 게 아무것도,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 노출시켜서 뭐 하게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식량도 쌓아두지 못하게 해요. 쌓아두면 뭐 하니까? 보이니까. 식량도 쌓아두지 못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에 먹을 것을 그날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훈련도 안 됐는데 선택의 항목들을 늘어놓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내 눈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감히 돈과 사람의 관계와 이런 지식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돈이나 아무리 좋은 것들 감히 하나님의 능력과 비할 것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갈등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한번 확 꾸짖을 법도 한데 하나님의 표현은 어떻죠? 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기본 성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나만 꾸짖는 것 같아. 내 상황만 악화되는 것 같아. 나만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에 눈을 흘기죠. 다른 것을 좀 의지해 봐야겠다. 그걸 오늘 말씀 8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그때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의심과 오해가 들어올 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쿵쿵 소리가 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세요 그냥. 물론 주일날 일 안 하면 더 좋았겠지만 일이 그렇게 됩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의심과 오해와 나를 꾸짖는 것 같을 때 의심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주께 그래도 구해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지라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불안정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 구하라라는 것이죠. 주께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 때문에 막 파도와 같이 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해서 후히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요? 내 안에서 내가 기대고 싶은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을 하죠. 회오리 바람이나 이 파도는요, 두 가지 힘이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힘이 충돌했을 때 이것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 힘을 상쇄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잔잔하여지죠. 지나갑니다. 해결이 됩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일단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요동하는 의심의 마음은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아니요, 내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의심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도는 내가 만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것도 한쪽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커질수록 갈등은 커집니다. 파도는 커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이 두 가지 힘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택된 자녀에게는 영원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럼 이 파도가 잠잠하게 할 길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내려놓아야 끝난다라는 것이죠. 내 욕망과 욕심과, 그렇죠? 이것을 가득 채우는 이 항목 속에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끌어들여 놓고 이것도 있긴 해야죠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쌤 알아요. 믿는 거, 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알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어떻게 주님만 믿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될 노력들과 내가 쏟아야 할 일정 부분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현실입니다. 현실의 벽이 높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감각이 자꾸 키워져 있으면 굉장히 하나님 믿는 게 이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과연 될까? 말씀에서 말하는 저런 기적들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까? 근데요, 현실의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성경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히 주실 것이 현실이 되면 세상의 것들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살아계시는 교통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두 마음이 품어지면 안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일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살아내는 지혜의 문제, 앞서 다룬 그 지혜의 문제는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환경에 핑계를 댈 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내 항목을 여러 가지로 설정해 놨는데 뭐 주께 구할 게, 뭘 기대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내 신앙의 길에 어떤 파도와 풍랑과 상황과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그분께 기대어 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께만 기대요? 이 뱃길을 가는데 좀 바다 풍랑을 가는데 배도 타야 되고 뱃길도 찾아야 되고 헤엄도 좀 쳐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만 기대요. 잠시 안 될 것 같아서 노를 젓더라도, 잠시 안 될 것 같아서 헤엄치더라도 결국은 그분께 기대어 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내가 가져보고 누려보지만 물거품처럼 이게 없어지는 그 허무함, 만족감이 없을 때 우린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내 안정된 마음은 주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사방에 대책이 없을 때, 이때 주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주님께 기댈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얻은 것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뿐입니다.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께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가운데 주께 구하여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내시고 하나님께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